창세기 37장 19절 20절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그 양로원 협회에서 양로원의 요양 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시나, 또 어르신들이 언제 안 돌아가시나, 그 조사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시는 그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생일을 앞두고는 안 돌아가신대요. 왜냐하면 이번 생일에 우리 아들 와, 이번 생일에 우리 딸이 와,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꿈을 가지고 만날 그 꿈을 가지고 지내기 때문에 안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잘 안 돌아가신대요. 새해 그 1월달 그쪽 그 시간대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손주들이 절을 하러 오니까, 세배하러 오니까 이번에 우리 손주들을 봐야 돼 하면서 그 부푼 꿈을 안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이 약한 어르신들도 이상하게 힘이 난대요. 그래서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소원은 아주 중요하다는 결론을 거기서 얻게 됐어요. 어르신들도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만나고 손주들 만나는 거 작은 꿈 아니에요? 작은 꿈이라도 품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절대 병에 지배당해서 병에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살려면 그래서 꿈과 소원을 품어야 돼요. 소망하는 일들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면 몸에 건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꿈과 소망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꿈을 잘 이루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은 많이 꿔요. 나 부푼 꿈을 많이 꾸는데 나 이런 사람 되리라, 나 이렇게 되리라. 꿈은 많이 꾸는데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 이루어지는 사람은 소수예요. 꿈 이루는 사람은 소수인데 왜 그럴까요? 꿈은 많이 품고 있는데 왜 꿈을 이루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꿈에 대한 대가, 꿈의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가만히 나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꿈이 안 이루어진대. 꿈의 대가를 치러야 된대. 꿈의 값을 치러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꿈의 대가를, 꿈의 값을 철저하게 치렀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대가, 어떤 꿈의 값을 치루어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고난이 없이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꿈의 대가, 꿈의 값은 고난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떤 꿈을 꿨냐 하면요, 형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꿈을 꾸죠? 요셉이 꾸는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해는 누구를 의미하죠?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이에요.
온 식구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형들은 기분 나빠하고 너 꿈대로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팔아버리자. 그리고 죽였다고 하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눈 뜨고 좀 보자. 이처럼 요셉은 아름다운 꿈을 어려서부터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요셉이 너무 유약해요. 요셉이 너무 유약해서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게 하셨고, 형들이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하셨고, 형들에게 버림받게 했고, 형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아픔을 겪게 했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리는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요셉은 겪게 됩니다. 요셉의 발에는 착고에 매였습니다. 요셉의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매였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노예시장에 갔는데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지내게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물건 취급받으면서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겠습니까? 고통의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3년 고생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한번 그 잠자리를 갖고 싶어서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옷을 딱 잡고 요셉을 붙들어서 노예니까 너 내 맘대로 해 하고 꽉 잡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걸 뿌리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꽉 잡았으면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빨이 돋는다고, 이 종주제에 내 말을 안 들어? 옷이 딱 벗겨졌는데 도망가니까 봐라 누가 없느냐 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이 옷의 주인 녀석이 옷을 벗고 나한테 덮치려고 하는 걸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뒤집어 씌워요,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서 3년 동안 요셉이 지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린 것도 한이 맺힐 일인데, 아니 10년 동안 고생하고 애써서 잘 받들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통한의 세월, 13년의 세월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고통의 세월, 통한의 세월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아니 하나님이라도 역사하셔야지. 보디발의 안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그 이불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자크를 딱 닫게 하시든지 무슨 수를 써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만 지키셔요. 왜냐하면 꿈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 이 요셉을 그렇게 빚어나가신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평범한 쇠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평범한 쇠막대기를 이렇게 밖에다가 딱 두면 뭐가 쓸어요? 녹이 쓸죠. 녹이 쓸어서 그것은 엿가락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막대기를요, 요만한 쇠막대기를 그냥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그리고 당금질을 해서 탁탁 때려서 재련을 해서 말발굽으로 요거 쇳덩어리를 만들었으면 몇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 밖에 버려질 쇳덩어리가 잘 단련하고 재련하면 몇만 원어치가 돼요. 그런데 더 이것을 잘 당금질하고 녹여내고 재련하고 정밀하게 더 오랜 시간 만져져서 이 쇠를 자동차 부품으로 만들면 수십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재료가 수십만 원. 그런데 그거를 더 오랜 세월을 녹아지고 다루어지면서 반도체 부속으로 이것을 만들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 버려질 존재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쇳덩어리지만 녹아지고 만져지고 쪼개지고 분해되고 다루어질 때 큰 가치를 갖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고난의 용광로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우리가 잘 준비될 때 큰 꿈을 이루는 사람,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고난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이 도리어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려면 고난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고난의 여정을 거치지 않고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고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꿈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고난이 따라와야 됩니다. 둘째로, 꿈을 이루려면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거절하는 대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9장 8절에도 나오지만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요셉이 잘생겼어요. 잘생긴 미남을 말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절하잖아요. 성경에 미남이 여러 명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남 누구예요? 요셉. 또 네? 사울 왕이 미남이에요. 사울 왕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잘생겼어요. 삼손도 힘이 셌죠. 삼손. 그 다음에 모세도 잘생겼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만 쓰지 않았어요. 잘생긴 사람만 썼으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참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키도 작았고 시력도 나빴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멋있게 쓰셨어요. 엘리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엘리야 제자 말이에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는 뭘까요? 머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여 썩어져라, 대머리여 썩어져라, 대머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면 대머리여 썩어져라 하면서 놀렸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보면 잘생긴 요셉이 노예잖아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애굽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최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이에요. 장관의 아내인 보디발의 부인이 또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장관의 부인인데 그런 부인이 말이죠. 요셉을 에게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해요. 눈짓을 자꾸 해요. 보디발의 아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부인이에요? 자유 부인이에요. 자유 부인. 막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 요셉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요셉은 거절을 해요. 나라랑 잠시 향락을 취하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은 보고 계십니다 하면서 뿌리쳤어요. 물리쳤어요. 거절했어요. 요셉은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20대 후반이에요. 얼마나 정욕적으로 불타오를 때입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장관 부인이 말이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미모가 뛰어났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꿈을 이루는 길이에요. 만일 그때 거절하지 못했으면 요셉은 절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요셉은 평생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그야말로 보디발 아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됐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디발이 알게 돼서 당장에 죽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 그것으로 막장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절했기에 그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남들은 더 하는데. 젊었을 땐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죄에 대해서 느슨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느슨하면 죄의 늪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것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거절해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잘라내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갚아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러한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꿈을 이루려면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봐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에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헬라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예요. 뭐라고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사람인데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사람은 위에 계신 하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돼지는요 위를 못 본대요. 돼지는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위를 볼 수 없대요. 영적 돼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 돼지는 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감 떨어진 홍시가 있으면 그거 집어먹고 그거 옆 땅에서 나온 자고 그 돼지가 그걸 판대요. 감밭에 돼지를 몰아놓으면요 떨어진 감 있잖아요. 그걸 먹는데요. 먹고 야 맛있네 하면서 땅을 막 판대요. 그 속에 있는 줄 알고 위를 못 보는 거예요. 돼지가. 영적 돼지가 어떤 것입니까? 하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 돼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 나라를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 인재들, 리더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면이 있대요. 미국은 2.4%의 유태계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인답니다. 유태인들이 미국을 움직여요. 유태인들이 2.100%에서 100에서 24명이죠. 2.4%면 24명이 싹 빠지면 미국도 별 볼 일 없대요. 그러니까 유태계 사람 2.4%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00명에서 24명이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97.6%가 2.4% 때문에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들이 영국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연구 분석한 것을 쓴 책을 보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어머니들이 다르대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첫째로 모유법이 다르대요. 모유법. 보통 아기가 울면 엄마는 젖을 줘요, 안 줘요? 젖을 줘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행하는 지도자를 배출하고 리더를 배출하는 가정은요, 아기가 운다고 젖을 절대 안 준대요. 꼭 4시간에 한 번씩, 4시간에 한 번씩 만족하게 준대요. 그래서 하루에 6번, 4, 6이 24. 4시간에 한 번씩 꼭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4시간 안 되면 안 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아기가 인내를 배운대요. 그래서 울면 무조건 먹여주니까 아기들이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다르냐?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즉시 안 사준대요. 기대하게 만들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이루면 사줄게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대요. 상을 바라보게 하고 상 줄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날의 생에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꿈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이겨내세요. 고난 속에서 주저앉고 무너지지 마세요. 이 고난 저 너머에는 영광이고 고난 저 너머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고요. 거절할 것을 단칼에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거절하면 선택해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의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에 꼭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찬란한 예수님 안에서의 그 꿈들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웃으며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